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쉬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래. 그러니 우리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오직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살아계심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육으로 드리면 또 이 예배는 그냥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이지만 영으로 우리가 중심으로 드려지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아버지께서 보이시고 또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라 하시는지 주님과 영으로 교제하셔서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본문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여기서 끝으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모든 문화 이 서신이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죠?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또 믿음 안에서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포도나무가, 그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만약에 그것이 꺾여서 밖에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게 불살라서 버릴 수밖에 없는 불쏘시개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인지 주 밖에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도 고백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죠? 주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너희가 건강해지냐면 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이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말씀만이 사실은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반석이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 소망이라는 것. 그러니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힘이라는 그 원천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믿어지고 들려졌을 때 우리의 낮아져 있는 자존감과 무너져 있는 영적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되고, 또 너희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있다라는 그 힘의 거룩한 원천을 우리에게 힘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서 항상 웃고 감사하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말씀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속에서 쉼없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영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여기에서 마귀의 관계하고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표현하죠. 근데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권세예요. 날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마귀도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말씀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영적 존재인 것들은 실상이 돼서 우리 안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늘 하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마귀가 있고 그 사망 권세가 늘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마귀 안에 삼켜져 있는지 내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가 실존하는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존하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마귀가. 그리고 그 마귀는 항상 뭐라는 분초마다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 그러면 우리는 그 마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삼킴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를 스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속이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나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 근데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건강해져 있지 않으면 쉼없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속이는 영,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죠? 이것을 인지하고 깨우치기 위하여 그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기 위하여서 뭐하라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에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 아버지의 전신갑주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전쟁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갑옷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갑옷도 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전쟁 장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그들은 칼을 쥐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질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힘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모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신갑주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거추장스럽게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내가 뭔가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시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우리는 뭐하는데 순복하면 그 자리에서 그 하루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했잖아요.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 군대로 마하나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시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는 항상 아버지 안으로 오는 모든 자들은 그냥 모든 삶이 안좋아하거나 평안하게 죽어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삶은 영적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 영적 세계 속에서는 방금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내가 물리치지 않으면 내가 그것에 승리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의 종노릇하고 내가 그 안에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너희가 말씀 안에 깨어서 이러한 것들을 인지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의 갑주를 통하여서 뭐하라라는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의 실예로 우리가 보면 다윗을 보면 아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전쟁터였어요. 그리고 어디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방 나라들의 대결을 하고 있는 전쟁터였는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서 그 골리앗 그 귀골이 장대하고 아무도 그들을 넘나볼 수 없는 그 환경 그 모습 앞에 그들은 다 간담이 녹아버렸대.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자체를 보는 것만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백성들이 세상 앞에 힘과 권력과 세상 앞에 어떤 능력 앞에 그대로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종노릇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줬냐면 전쟁 무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무엇으로 한다라는 믿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 선 다윗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그 안에서 갑옷을 입혔는데 그것이 도리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세상의 무기나 세상에 준비되어져 있는 모든 갑옷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거추장스럽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믿고 네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왔던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고 남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엄청난 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을 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뭐라 우리의 씨름이라는 게 뭐야? 너희가 싸워야 할 것들은 몸부림쳐야 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유전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혈과 육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보이는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안 싸워요, 여러분. 근데 어떤 자들은 아직도 보이는 것으로 싸우냐면 하나님도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때요? 이기지를 못하고 싸워.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의 세계는 무엇이다라는 거.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과 싸워야 네가 그것에 종노릇 당하지 않고 그것에 조종당해서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능력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래. 우리가 보면 만화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내가 태권브이가 돼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을 믿고 갈 때 보이는 세계가 열리고 보이는 세계의 주관자가 누구다라는 걸 확실히 선명하게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예요. 자녀라는 것이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것이고 상속받을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나로부터 아버지라는 영적 존재들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의 뜻을 누가 성취하냐면 하나님이 성취하시지만 아버지는 즐거울 것 같은 우리 안에 보화와 같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것을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깨어 있어야 돼요. 눈이 떠 있어야 돼.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 영의 마음이 열려야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서 그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 항상 봐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내 앞에 세상과 딱 맞아 떨어지면 믿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절대 맞지 않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승부와 똑같아. 왜냐? 내 눈앞에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넘나볼 수 없는 산과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나는 항상 너무나 작은 존재야. 그리고 저 앞에서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지극히 작은 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믿음만 있다면 다윗이 무엇을 선포했냐는 거. 내가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 그러니 은과 금이 내 안에 거추장스러운 나를 방어하게 하는 모든 방패나 칼이나 창이나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장되어져 있어도 이미 대적해 보지도 못한 채 그들은 뭐예요? 무너져 버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이미 포로가 돼버린 것처럼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물맷돌 2개 늘 목동으로서 내가 늘 삶에서 사용하는 내 삶의 방식의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있는 모습 이대로 항상 문제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믿음이 생겨요. 자꾸 그것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만 생길 뿐만 아니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이런 중심을 드리면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 해보자 라는 중심이 생기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실체를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실체가 보여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고 그 열매를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실체라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실체예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존재는 죽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살아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로서 날마다 나랑 호흡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교제를 통하여서 너가 나에게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깊숙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하죠. 이와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죠? 이와 같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능이라는 것이 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너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말했잖아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 믿음의 것들을 맛보아 알면 우리는 그 삶 외의 것들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의 것이 나에게 최상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실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말씀 속에서 실험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정말 이렇게 하면 되나? 정말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이루시나? 그것에 대해서 씨름도 해보고 아버지 옷자락도 붙잡아 보고자 하는 마음도 가져보고 그 안에 영적 소망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죠? 내가 네 눈앞에 있는 것을, 항상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고 있는 것을 내가 네 눈앞에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자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그죠? 여기서 서서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내는 자들은 항상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뭐하라라는 거예요. 힘써 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다라는 거, 남 앞에 선다라는 거, 누구 앞에 서서 뭔가를 행한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누구 앞에 서는 리더가 된다는 거, 누구보다 앞서 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뒤에 오는 자들이 나를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도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따르라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 안에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를 누가 스스로 우리가 판단하고 스스로 믿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스스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그죠? 진리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우리 안에 뭐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로 여기서 뭐하라라는 거예요? 띠를 띠라라는 거예요. 띠라라는 분이 허리띠를 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또 내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단정하게 그 모습 안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해요. 이거는 마음가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앞에 서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전하기 위함이다. 내가 네 앞에 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서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과 이 중심들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서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을 잡고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래. 의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를 찾는 자도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자도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의라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또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세계 속에 의라라는 것은 오직 이 사건밖에는 의가 없어요.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님만이 뭐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라는 거. 호신경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중심의 것들 가장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안에 내장기관의 중요한 부분이 다 어디에 숨어져 있냐면 갈비뼈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쉽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와 같이 아버지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뜻 그것을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안에 심장에 새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의 의의 호신경의 이 심장은 누구의 심장이 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서고 세상 앞에서 그들 앞에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의의 호신경을 뭐하래? 붙인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와 밀착되게 아버지의 말씀과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합해지게 나와 벗어나지 않게 내 길에서 우리가 파스를 붙이고 있는 것과 같이 딱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붙어있게 하라는 것.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인인 걸 알고 믿고 살아내는 자들은 그 평안을 누린대요. 그러니 주님이 말했잖아요. 샬롬 샬롬. 너희가 누구를 만나거나 누구에게 이 문안의 인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라고 가르쳤어요. 평안, 샬롬, 당신에게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에게 주님이 없으면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문안의 인사할 때도 식사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안의 인사를 하고 서로 나눌 때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삶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보여지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래.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만이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한다는 거. 그러니 여러분 봐봐요. 먹어도 쉬고 싶잖아요. 우리가 자도 제대로 자고 싶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도 그 안에서 내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어도 두렵고 먹어도 힘이 들고 잠을 자도 두려운 꿈을 꾸고 또 더 중요한 건 내 삶을 살아낼 때마다 늘 그 삶에 대한 안정감 안에서 단단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함 속에서 늘 두려움 속에서 나의 자아 욕심과 싸워낼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힘이 있겠냐는. 그러니 이러한 삶이 계속되면 그 삶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질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뭐래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죠? 이제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내 안에 주님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뭐예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우리 안에 언제 하나님이 계시냐고. 지금 내 안에 내장기관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뭐냐면 영으로 내주하여 계시는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면 당연히 그 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그러니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그죠? 그러니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그 평안의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거. 근데 그 모습이 아버지가 보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답대.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쁘고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것들이 회복이 돼서 그 선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를 아버지가 보실 때 신이 좋았더라. 그리고 네 안에는 내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서 방패, 믿음의 방패라는 것이 뭐냐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모든 악의 적군의 칼날로 이런 불화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 외국 노마 이런 영화 예전에 보면 어떤 영화들이 있냐면
큰 방패가 내 머리부터 발까지 가리는 방패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방패로 인해서 불화살을 적군들이 쏘면 방패로 그 모든 것을 딱 진을 쳐서 가로막아서 그 불화살을 막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뭐하라라는 이 믿음의 방패만 있어도 원수는 날마다 불화살을 쏘는데, 이 불화살이라는 것이 뭐냐면 맞는 자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뭘 것 같아요. 불화살을 맞는 자가 영으로 느끼는 게 분노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화병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한 것처럼 욕심은 작은 시기 질투에서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시기 질투가 내 안에서 없어져야 돼.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면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사망의 자리까지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내 안에서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병은 요즘 계속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분노 조절 장애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 불화살을 소멸하고 무엇으로만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거룩한 것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보여지지 않는 채 입혀지면 이런 원수마귀들의 것들은 하나도 내 심령의 것들을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투구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인간의 지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래요? 머리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의 머리요 그래요. 내가 성전의 머리요 그래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투구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머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는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것을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보면 골리앗이 한 방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잖아요. 돌 하나에 정콕으로 맞아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무서운 존재로 내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있으면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진짜의 유일신이 되어 계시고 예수님만 여러분의 구세주와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항상 이긴다. 그러니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패배자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자로 세우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니 그래요. 우리 세상은 이미 이겨온 싸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안에 우리가 이겨온 싸움을 뭐 하면 된다? 믿고 나아가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모든 문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 결과물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체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어때요? 믿거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소하게 해요.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무엇도 줄 수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거라는 거.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제 봐봐요. 모든 기도와 간구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너의 전부를 다 그러니까 너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하는 모든 것마다 이제는 뭐하라? 묻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아뢰래. 왜? 주인이 머리가 너의 중심이 너의 허리가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이제는 무엇이든지 뭘 하든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묻고 기도해도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소리는 하지만 실제로 물으려고 몸부림친 적 없고 실제로 끝까지 응답을 들어보려고 몸부림친 적이 없는 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그러면 열린다고 했어요. 한 번도 열리지 않는 게 한 번도 찾지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포기했냐면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듣기는 해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의 계계를 통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고백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네 뜻을 고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도의 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오고 어려운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이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가장 선하고 옳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는 봐봐요. 반대적인 행위를 하는 게 뭐냐면 문제만 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살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내 뜻과 너의 뜻이 맞지 않다고. 하나님 분명히 선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온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 항상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머리 돼서 살아왔다 보니까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항상 나 중심적으로 뭐든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모든 것을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 안에서예요. 그의 뜻 안에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기도하라는, 네 안에서, 그 문제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죠? 기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너의 구원이 어디서 오나 보라 그랬어요.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파수꾼을 세워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 그것이 즉시로 오지 않아요. 항상 모든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 공백이 있다는 거.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너희가 그 구원을 바라볼 때 잠잠히 말씀 속에 엎드려서 어디에서부터 그 구원이 오는지 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도 전에 우리는 시작점에서 하루 이틀이 지나면 거기서 우리는 실족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끝까지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믿고 그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구원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너에게서 오고 세상에서 오고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날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자.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뭐하자? 이 모든 뜻을 이루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 여러 성도, 그러니까 너의 자신을 위해서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깨어있고 깨어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다 보면 네 것은 하나님 뭐라 그래? 다 채워주시네. 그러니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예요. 메워주는 삶. 이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누군가의 온전치 못함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몸부림치고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가줄 때 내 문제는 하나님이 이미 다 뭐하게 만들어놨다는 거.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그러니 나를 위해서 살아내면 문제투성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내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문제투성이 다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안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 지체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 구하라. 그죠? 그러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이제 우리를 위하여 구할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어지지도 않고 말씀이 없으면 그 실체를 보지도 못하고 실제로 이것이 영인지 육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단의 계계 앞에 속아서 우리가 능력이 나오지 않음에도 그것이 능력인 척하고
안주하고 살아내버리면서 결국은 나중에 무너져버리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직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나가서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이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이에요. 그러니 뭘 할까 입을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죽어가지 말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내면 우리가 죽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살리고 그 안에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 그 안에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매이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한 이유가 무엇이다? 도리어 이것이 나를 뭐하게 한다? 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옥에 한번 갇히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아버지가 계신다면 복음을 전했는데도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겠어? 내가 지금까지 믿은 예수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겠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우리는 늘 원망불평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가짜예요. 진짜의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당연히 세상은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의 계계가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들의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싸운다라는 게 뭐냐면 원수들은 육아 안에 들어가서 쉼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계속 복음을 대적하고 그 복음의 길을 멈추게 만들어가는 것이 원수 마귀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 힘이 들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겹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도리어 이 환난과 핍박을 즐기는 거예요. 왜? 당연히 내가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난리를 치는 거지. 내가 죽어 있으면 원수는 난리치지 않아. 내가 죽어 있으면 절대로 시험에 들지도 않고 죽어 있으면 절대로 원수 마귀 밀가부르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항상 옆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원수 마귀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지금 많은 것을 행하고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 우리와 옆에 발맞춰 있는 것이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예요. 마귀의 기계라는.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하나님의 주 안에 말씀 안에 그 힘 안에서 건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알잖아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고 꼭 이 말을 해요. 선교를 가든 교회에서 행사를 하든 뭐를 할 때마다 꼭 이렇게 삼지창을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우리는 대적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기도하면서 같이 가면 나중에 그들이 울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틈탄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이런 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주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의 중심과 뜻과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갑옷으로 입고 이렇게 단단하게 무장되어져 있는데 원수가 어떻게 튼다냐라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한다? 그를 하나님 더 견고하게 멋지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담대하다 이 말은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멈칫하지 않고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의 복음이 오라. 아버지가 오라. 아버지의 뜻이 오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도가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에베소서 이 마지막 서신서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무장돼 있지 않으면 나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매 분초마다 무너지고 그 안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깨어지고 분쟁하고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이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평강이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안식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쉼이, 그죠? 쉬어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이제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지 주께 묻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행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남아있는 우리의 생명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아있는 순간 동안 우리는 가장 최상의 축복의 삶을 살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합시다.